오늘 나눌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부터 13절하고 2장 3절 말씀이에요. 1장 1절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이 선지자 하박국의 그 간절한 외침,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한 지가 34년 돼 가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지 잘 못 깨달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선지자 하박국도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언제까지 이 세상의 악함을 보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이 부르짖음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믿는 자들의 부르짖음이 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는 주위 사람들의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나 어려움들을 볼 때 이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될 때도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원인을 알 수 없고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얻지 못할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카톡을 받았는데 거기에 한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요. 북유럽에 교회 앞에 큰 예수님 동상이 있대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 와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잘 응답된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교회를 지키는 문지기도 하루는 자기가 나도 저렇게 예수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를 계속 드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예수님께서 이 문지기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네가 약속할 것이 딱 하나 있다. 뭐냐면 절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말아라. 대답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문지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예수님 동상의 그 형태를 입고 예수님이 문지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좀 있다가 어느 부자가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제가 곧 이 돈을 가지고 노름을 하러 가는데 이 돈으로 돈을 많이 따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이제 돌아서서 가는데 자기가 그 노름하러 가려고 하는 돈 뭉치를 깜빡 두고 갔어요. 근데 고지어서 가난한 농부가 또 기도를 하러 왔어요. 이 농부는 자기 부인이 지금 상당히 몸이 아픈데 돈이 없어서 예수님께 기도를 하러 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저에게 도움을 주셔서 저희 부인의 병원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옆에 이렇게 보니까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그래서 이 돈을 갖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문지기가 예수님으로 바뀐 문지기가 그 사실을 다 알잖아요. 자기가 다 부자 돈이란 이 돈이 누구 돈이라는 것도 알고. 그래서 이제 그거 네 돈 아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예수님하고의 약속이 생각나서 그냥 또 참고 있었어요. 근데 세 번째 이제 어느 젊은 청년이 와서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곧 배를 타러 가는 선원인데
제가 돌아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저를 잘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마치고 이제 돌아서는데 갑자기 이제 부자가 자기 돈 생각이 나서 찾아온 거예요. 그 뭐 자기가 볼 때 범인은 누구겠어요? 저 선원 젊은이가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경찰을 불러서 이 사람을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문지기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약속을 깨고 말을 해버렸어요. 실제 이 돈을 가져간 사람은 이 선원이 아니고 그 가난한 농부가 그 돈을 가져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문지기한테 너 나랑 약속한 것을 네가 왜 지키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문지기가 보니까 자기가 참 합당한 일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교통정리를 했고 모든 게 평화롭게 끝난 듯이 보였어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이 모든 게 잘 된 것 같은데 잘 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금 시간이 지나 보니까 부자는 결국 그 돈을 가져가서 다 잃어버리고 탕진했고 또 가난한 농부는 그 돈을 가져갔으면 자기 부인을 잘 치료할 수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하지 못했고 또 세 번째 온 이 청년은 이 문지기가 침묵을 했으면 배를 타지 못했을 뻔했어요. 근데 혐의가 풀리니까 바로 배를 탔고 그 청년이 배 사고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다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이 생각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고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계시지만 어떤 때는 우리들이 기도할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어떻게 30몇 년 전에 LA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해서 와가지고 제가 생각한 방향대로 일이 풀리질 않았어요. 물론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제가 천주교 다니면서 참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때는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아니라 그 성당에서 이루어지는 즐거움, 제가 청년의 활동을 하면서 정말 술, 담배를 즐기면서 그 사람들과 이렇게 즐기는 그것이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원치 않게 그 사업 관계상 달라스로 가게 됐어요. 사실 달라스에는 저한테는 아무 연고도 없는 광야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제가 그 달라스에 가서 그 외로움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이렇게 느낀 것은 어떤 때는 제가 원하는 대로 제 인생이 안 풀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도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해 못하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시대 소망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같이 나누길. 그러나 시험의 맹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 종종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과연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 의심한다. 그러나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여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 것은 곧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에 들어가게 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루실 목적을 갖고 계신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을 위해서 참으실 때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기도의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불평하고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자발적으로 시험에 들어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추종하지도 시험이 닥쳐왔을 때 낙심에 빠지지도 않으셨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자초하는 시험이 많이 있죠. 그런 것을 자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거기 시편 50편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에도 보면 다윗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자기가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정말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응답을 주셨고 또 인도해 주셨지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나는 심정을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얼마나 외롭고 힘든 상황이었겠어요. 근데 이 부조와 선지자 738페이지에 보면 이스라엘의 통치자 다윗이 가장 처절한 외적 굴욕을 당하던 이 시간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더 위대한 때는 결코 없었다. 이 하나님이 보시는 위대한 순간은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그때가 아니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그때가 아니라 다윗이 가장 낮은 곳으로 처절한 그 아들로부터의 배반당하는 그런 굴욕 가운데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백성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때가 다윗이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것들 말씀 들어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 때 우리가 이 고난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 이 세상에서 가장 굴욕적인 어려움을 당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인 것 같아요. 이 땅에 자기의 땅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도 있지만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짓밟고 때리고 무시하고 그런 순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이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처하게 두고 외로움 속에서 외치는 예수님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예수님께 그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어떤 때는 원치 않는 고통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도 보면 베드로는
사도행전 12장 5절 7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러나 천사들이 와서 쇠사슬을 그 손에서 벗어나 던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전에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보면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기에 보면 똑같은 사도인데 베드로는 옥에 갇혔을 때 쇠사슬에서 벗어남을 받았고 또 똑같은 기도를 했지만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보면 야고보는 그 헤롯 왕의 칼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최선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고통들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최선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우리 예수님도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또 우리들의 가장 큰 고난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고난 속에 함께 하신 것처럼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몇 년 전에 볼리비아 선교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제가 배운 교훈은 우리 김도성 선교사님께서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그 많은 계획들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자금이 필요하고 그럴 때 기도를 하면 어떤 때는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보면 이 사업이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있지만 자금이 정말 큰 돈이 필요한데 자금이 안 모일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도성 선교사님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사업이구나 하고 접으신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업을 이루실 때가 있고 또 허락을 안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선교지에 가서 아시아에 선교를 하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 그의 사역을 멈추게 하실 때가 있었던 것처럼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구원의 발걸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 비록 오늘 땡스기빙 데이지만 이 방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큰 유익을 위해서 오늘도 최선으로 우리들에게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주님의 이 말씀을 의지하고 승리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